이번 달 시리즈는 그 희망사항이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오늘이 여러분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좋아요. 이런 분위기 아주 좋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럴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느낌으로 오늘 벌써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키는 걸 다 하는 여러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희망사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사항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또 이사야서를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한 분 읽으셨어요. 근데 읽으시면서 좀 새해를 시작할 때에 생각해보는, 그리고 좀 희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 그런 였습니다. 여하튼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놀랍게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한 절씩 저랑 교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였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바카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카스, 자양강장제 그거 바카스요, 그죠? 그랬더니요, 한 집사님께서 그 주간에요 바카스 2박스를 저에게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로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로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로또를 하나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볍게 그냥 가볍게 요즘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가볍게. 혹은 요즘 스포츠카 트렌드 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요 로또를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로또 티켓을 받았는데 이게 5개짜리래요. 그래서 5,000원.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깊은 영성을 자랑하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막 제가 거룩한 삶을 막 사는 그런 모범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수요일날 점심 때 받았거든요. 근데 발표가 추첨일이 토요일 저녁이래요. 제가 이거 추첨된 번호를 확인했을까요? 확인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고? 당연히 확인했죠. 제가 요즘 영빨이 살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5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 영빨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어제 저녁 때까지는 굉장히 저에게 소중하고 제 희망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바로 버리려다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 제가 드릴게요, 이거. 근데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로또 이게 가지고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가가지고요, 이 번호를 확인하려고 이거 찾아가는 과정이요. 이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쿵당쿵당 하는지 몰라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막 가가지고 딱 보고서는 하나도 안 돼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여튼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가볍게 무슨 이야기부터 할 거냐면 노래방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노래방. 여러분 노래방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노래방?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본 지 꽤 됐는데, 노래방 가면 뭐 애창곡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애창곡.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애창곡을 지금부터 딱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좋아요.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1부 예배 때는요, 하나 둘 셋 했더니 단 한 분만이 말 달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분이 그분을 쳐다봤어요. 지금 당장 그 순간에는 그분이 진짜 말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막 달려나가야 해서.
여하튼 노래방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애창곡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노래방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노래방에 어떤 애창곡들이 있는지. 그래서 알아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 중에 그 직급별로 애창곡이 있대요. 직급별로. 네, 직급별로 애창곡이 있습니다. 먼저 사원급이에요. 사원급 애창곡 1위는 뭐 같으세요? 사원급 애창곡 1위. 사실 거의 대부분 이 노래가 1위를 했는데 노래방은 뭐 부르세요? 전부 거룩한 삶을 사시는군요. 네, 사원급 직장인의 회식 애창곡 1위는요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노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아시네요. 거룩해요 오늘 예배가. 2위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3위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4위는 강진의 땡벌이래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그 다음에 소녀시대의 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임 대리급은요 1위가 똑같아요. 박상철의 무조건, 2위가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3위가 이문세의 붉은 노을, 그다음에 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급 이상이에요. 과장급 이상, 과장 플러스 그 위로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분들은 1위가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고요, 2위가 박상철의 무조건, 3위는 이게 참 재밌어요.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참 이상해요. 꼭 노래방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애인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 전체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박상철의 무조건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알아본 것 중에 재밌는 게 이게 있었어요. 노래방에 같이 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꼴불견.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이 되면 데리고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노래방에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노래방에서.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 1위부터 알려드릴게요. 1위는요 다른 사람이 즐겁고 마음 편하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배려 양보하는 사람, 안 누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위고요. 2위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 개 중에서 막 탬버린을 미친 듯이 치면서 이거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헤드뱅잉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3위는 노래가 끝난 후 룸을 깨끗이 정돈하는 사람. 이거는 업계 쪽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나. 예. 그 다음에 4위가 다른 사람이 노래할 때 안 따라하고 열심히 듣는 사람. 내 노래할 때 자꾸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5위가 노래 못 불러도 칭찬 격려하며 신나게 놀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박수와 탬버린 치며 열심히 노는 사람,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워스트 꼴불견 1위는요 다른 사람이 예약한 곡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래를 나서서 혼자 부르는 사람이래요. 꼭 있어요, 그죠? 꼭 다 뭐든지 나서서 그 노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2위는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호응 없이 줄담배 피우며 온갖 인상만 쓰고 있는 사람, 2위고요. 3위는 자신의 노래만 연달아 예약, 그것도 우선 예약으로 넣어 실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4위는요 노래 예약하면서 취소 버튼 누르고 실수야라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꼭 있잖아요. 나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내 노래가 끊겨요. 그러더니 리모컨을 미안해 실수로 끝냈네. 그리고 자기 노래라고 나와서 부르는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5위가 자기 노래가 아닐 때 화장실을 단체로 가거나 장난치는 사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흥을 깨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노래 방이라는 문화도 굉장히 독특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요 다 귀에 뭘 꽂고 있어요.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잘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흥을 좋아해요. 흥. 그러니까 막 노래를 흥어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거나 막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달에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희망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노래랑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흥얼거리게, 움직이게, 또 신나게 할 수 있는 노래가 희망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노래를 부르면 노래와 함께라면 그 순간만큼은 힘든 걸 잊어버리고 더 신나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은 노래와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10여 년 전에 제가 사실 미국에 살 때였는데 1년이라 한 달을 제가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주에 아는 누나가 있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계곡에 같이 놀러 가자고.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곡에 같이 놀러 가서 이제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진짜 컬처 쇼크,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참 물장구 치고 노는데 엄청나게 큰 관광버스가 쫙 길가에 오더니 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관광버스 문이 요즘에 열릴 때는 우주선 문 열리는 소리가 나요. 푸시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한 30여 명이 줄을 서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들이요, 돗자리를 어깨에 메고, 여러 할머니께서 돗자리를 어깨에 메고, 어떤 할머니들은요 이 오디오 세트를 어깨에 메고, 마치 미국의 뉴욕의 슬럼가에서 흑인들이 이러고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막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0여 분이. 이것만 해도 저에게는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는데, 이분들이 자리를 깔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더니 오디오를 이렇게 스테레오를 딱 놨어요. 그러더니 모든 할머니들이 딱 자리 다 일어서 있어요. 그러더니 말하는 거, 어이 어이 누구 빨리 음악 틀어. 그러니까 음악을 탁 트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 줄 아세요? 이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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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러분 아세요? 이 박사님이 만드신 음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 음악이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 멈추질 않아요. 이 음악은요, 와 깜짝 놀라요. 이거 웬만한 뭐 고향곡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몇 시간 끝나, 이 노래는요 멈추지 않아, 넌스톱으로 끝까지 가요. 이것도, 이 음악도 굉장히 대단한데, 이것보다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거는요, 제가 그 계곡에 한 3시간 놀았거든요. 3시간 동안 이 할머니들이 쉬지 않고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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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서는요, 제가 떠날 때도 춤을 추고 계셨어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나 지금까지 춤을 추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그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는 것만 해서 저는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요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것은 바카스를 3박스를 마셨거나 아니면은 이거예요. 음악이에요, 음악. 이 음악이 춤과 노래와 그리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흥에 겨워서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춤을 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할머니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절망과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희망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 희망은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움직이게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노래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래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그 흥에 맞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듯이, 희망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내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내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내가 더 노래를 하고 싶은데, 내 삶 속에 그 음악이 흘러나가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제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바이올린을 조금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든 게, 바이올린을 하던 친구를 내가 룸메이트로 알았고 지인이니까 이 친구를 알 동안에 바이올린을 좀 배워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15만 원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배웠는데, 이 친구가 사실 저한테 많이 가르쳐주지는 않았거든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것만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한참을 연습을 했거든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근데 그거 음계만 연습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노래를 하나 연주를 하면 되게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Amazing Grace라는 곡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세요 여러분?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일단 그거를 제가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걸 연습을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내가 이 세상, 내가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연주 잘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를요, 미친 듯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2주 동안 계속 했어요. 계속.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나니까요, 제 아버지께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선이야, 엄마 아빠도 좀 살자.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지려고 해. 그날 이후로 저는 바이올린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걸 좀 견뎌주셨으면 세계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장 잘 켜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 부모의 양육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가정 교육이라는 거, 부모가 참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노래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좀 더 신나게 살고 싶은데, 좀 흥겨운 에너지가 내 안에 있고 싶은데,
도대체 그걸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삶은 악기를 하나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악기를 하나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악기를 받는 것과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막 아무것도 없었는데 악기를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뭔가를 제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삶 역시 비슷한 게, 삶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이 삶으로 어떤 것을 연주해야 되는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이런저런 막 것들을 들어봐요. 막 이런저런 멜로디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가 무슨 펑키 스타일을 할까, 락 스타일을 할까, 이길승 스타일을 할까, 막 그런 스타일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연주를 하려고 할 때 내 아름답다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 멜로디 자체도 굉장히 질리기가 쉽고, 내 삶 속에서 그거를 연주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로 너무나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내 삶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이라는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 가지 멜로디가 들려요. 근데 여러 가지 멜로디가 들 때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어떤 멜로디 중에서도요, 진짜 희망은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가족, 직장, 명예, 뭐 어떤 게 돼도 여러분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래하게 만들 수 있는 멜로디는 없어요. 좀 듣다가 질리시거나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멜로디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멜로디를 들려주십니다. 이렇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멜로디를 들으면은요, 우린 노래 부르고 싶거든요. 내 삶으로 연주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그날엔 네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멜로디의 내용은 너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네 자신에게까지 실망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노래가 되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될 거야 라는 멜로디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멜로디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멜로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서툴거든요. 노래를 못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영어학원이 하나 있어요. 직원들 성경 공부. 근데 최근에 거기 가서 직원들이랑 서로에 대해 장점 단점을 얘기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도 써서 이렇게 줬어요. 가감 없이. 뭐 장점 읽어드리면 언변, 센스, 말을 잘한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준다. 통찰력이 있다. 유머러스에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다. 너무 똑똑하다.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다. 월등한 화술. 말빨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결국. 단점은요, 야구래요, 야구. 제가 야구 감독인데 야구가 단점이고요. 말랐다. 너무 안 먹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건, 노래는 좀. 지금 하하하 웃으신 분 제가 다 들었어요. 찬양 인도는 좀. 제가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실 저희 눈썹 대표 태훈 형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노래를 하겠다 하면.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노래하려면 태훈 형제가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 멘트가 좋잖아요. 들을만 해요 정도 말은 못 해주나요?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서툴러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만날 거고 환경의 한계를 만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노래하세요. 내가 네 편이 될 거고, 내가 너의 노래가 될 거고, 너의 구원이 될 거다. 그리고 네 삶 속에서 그걸 노래했으면 좋겠다.
왜 이걸 노래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요? 절대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간단해요. 이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삶을 움직였어. 이거 위에 내가 연주할 게 없거든요. 들어보실래요? 나의 연주를? 원투 원치 않든 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서툴러도 능력이 안 돼도 노래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끝내주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여러분 삶 속에 노래하세요. 이 하나님의 멜로디가 위대한 이유는요, 나한테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라.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멜로디는요, 우리가 그걸 노래할 때 다른 사람한테 들려져요. 왠지 아세요? 이 노래는 따라하고 싶거든요.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만큼 중독성 있고 아름다운 멜로디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봐요. 정신 차려보니까 따라하고 있죠. 지난 몇 주 동안 희망사항이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몇 분들께서 오셔서 기도 부탁도 하시고 이제 그분들께서 겪고 계신 희망의 절망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어떤 분들은 직장의 어려움, 어떤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자 저기 서 있는데 저쪽부터 내려오시면서 정말 이렇게 등치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내려오시면서부터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2년 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떨어졌대요. 근데 머리를 다쳐서 2년 동안 병원에 지금 누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뇌수술만 12번을.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요, 그렇게 등치가 좋으신 분이 막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꼭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꼭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같이 울고 안아드리고 울면서 저도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기적이 꼭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꼭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겁겠어요. 멀쩡한 아들이 군대에 가서 사고를 당해서 2년 동안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다가 또 다른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신 걸 마다하지 않은 그 아버지, 그분도 기적을 원하고 계셨거든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적이요. 그리고 그 멜로디가,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감당하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절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노래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노래가 되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노래가 흘러가게 할 거야. 제가 라디오 방송을 몇 개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지금도 하나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많아요. 뭐 아침 방송, 저녁 방송, 학생 방송, 영어 방송, 주부 방송 막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한 방송 중에 경기 서울 것만 나가는 저희 와플터치 묵상 방송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 방송이 한참 나갈 때 갑자기 PD님이 담당 PD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카톡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한 1급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자살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저희 방송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손편지로 써서 방송국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편지였어요. 행조질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1살의 작은 뇌 부축으로 언행이 불가능해 영동 세브란스에서 지체장애 1급 판정 받았어요. 잘 먹고 다리에는 힘 생기는 운동에 안고 기어다니다가 한 발 두 발 타인보다 10분의 1 속력으로 걸었어요. 저 보면 불안해하시며 어르신들께서는 지팡이 집으면 걷기 편해하시지만 손 떨려서 안 돼요 하고 사양했어요. 머리가 무겁고 척추엔 힘이 없으니 고개가 숙여져요. 49살인데 허리가 너무 아프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남편 집사님께 지팡이 사주세요 했더니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야 했어요. 세 걸음 걷기도 어려워서 나뭇가지 주워서 지팡이로 사용해보니 작은 뇌의 위축으로 균형을 못 잡아 지팡이에 걸려서 넘어져요. 지팡이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통곡이 나왔어요. 처참한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한 줄 묵상에 써니 목사님께서 회개에 회복받자라는 메시지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저와 같은 장애자에게 소망 주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환절기 영화의 매서운 강추위에 감기 주의하세요. 기대할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좋고 감사한 내용인데요,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방송 녹음할 때 어떻게 녹음했냐면요, 스튜디오 안에서 이걸 끼고 앞에 그 묵상집을 놓고요,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누릅니다. 녹음 버튼을. 안녕하세요. 한절 묵상의 써니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녹음이 끝나요. 또 얘기해요. 12개 더 해야 돼, 12개 더 해야 돼, 12개 더 해야 돼, 12개 더 해야 돼. 또 해요. 안녕하세요. 한절 묵상의 써니 목사입니다. 이분한테 너무 제가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정말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인간이 덜 됐구나.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참 싸가지가 없고요, 인간이 덜 됐고 형편이 없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너 싸가지 없고 인간이 덜 되고 형편이 없어.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를 통해 계속 나는 노래할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망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희망을 찾고 노래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될게. 내가 너의 노래가 될게. 내가 너의 구원이 될게. 그렇게 노래하세요. 귀 기울이세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노래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부를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희망이 전달될 거예요. 정말 위대한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희망의 노래가 흘러나가는 것, 그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내 노래를 들어봐. 내 노래를 불러. 너를 통해 나는 계속해서 노래할 거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